오늘 신명기 7번째 말씀 아멘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예, 오늘 또 첫 사회에 해주신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신바람 건강학으로 유명한 고 황수관 박사님이 현대인들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을 제시하셨죠. 많은 연구와 또 강의를 통해서 아멘이라는 단어 속에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황 박사님이 이걸 아멘약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는 구약과 신약과 또 아멘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글로 아멘으로 하다바는 건 단순히 어떠한 설교나 말씀의 추임새처럼 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고 내 영혼이 그 말씀을 동의하며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선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 글로 아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과 근심, 걱정이 우리 삶에 참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의 생각으로 입으로 내뿜는 순간 우리 몸에는 독소가 나오지만 감사와 믿음의 고백인 아멘을 선포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좋은 양약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약속의 말씀을 이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주실 때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 전쟁이 있습니다. 어제는 헤스본 왕 시온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정복하게 하셨고 오늘은 바산 왕 옥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어제에 이어 오늘의 전쟁이 이루어지고 결과적으로 승리하게 되는데 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러분이 1절의 말씀은 단순한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믿음의 행진을 하기 전에 그걸 기가 차게 알고 악한 것들이 공격한다는 사실이 이 1절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누가 먼저 공격합니까?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한 게 아니고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 대적하여 싸우고자 한다. 악한 영들이 기가 막히게 알고 먼저 공격을 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오늘도 믿음의 여정을 하고 선교를 하고 또 모든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전에는 그 과정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악한 영의 공격이 있다는 걸 우리는 영적으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는 것이죠. 자, 2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전쟁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먼저 주시나요? 말씀을 먼저 주시죠. 악한 것들이 공격해 올 때에 이 아침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다라고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이 믿음의 삶을 산다는 건 무엇을 믿는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매일의 삶 속에서 그냥 이게 관념적인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아멘으로 받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결과는 결국 바산 왕 옥을 정복하고 약속의 땅을 취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 이야기가 이제 3절부터 쭉 시작이 되는데요.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쭉 이제 이야기를 펼쳐내면서 그것이 이제 8절까지 나옵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맥락이에요. 그런데 이제 9절부터 11절은
괄호가 있고 11절도 이렇게 괄호가 있잖아요. 이건 뭐냐? 회상, 과거의 회상을 이제 괄호를 쳐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회상은 뭐냐면 11절이에요. 1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여 승리하는 이 과정 가운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에 대해서 괄호 쳐가지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좀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르바임 족속은 어떠한 족속이냐면 거인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이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탐하라고 했을 때 그 땅을 봤더니 거인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 절대 정복 못한다. 싸우면 우리 무조건 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다 겁에 질려가지고 어떻게 하나 다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했던 내용들이 기억나시죠? 그 부분이 바로 거인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이 르바임 족속도 거인 족속이에요. 그러면서 이 거인 족속 중에 그 바산이라고 하는 지역의 왕 옥은 침상이 무엇로 만들었냐? 철로 만들었습니다. 이 당시는 청동기 시대거든요. 그런데 철침상을 가졌다는 건 어마어마한 문명을 가졌다는 것과 다름 아니죠. 청동기 시대에 아시잖아요. 청동기 다 검, 청동기 방패. 근데 어떤 순간 철기 문화가 딱 됐을 때 철로 싸우면 청동은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모든 문명을 다 제패하는 것이 철 문화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 청동기 시대에 철 침상을 가졌다. 근데 이 무려 사이즈가요. 규빗으로 따지면 9규빗이고 너비가 4규빗입니다. 이걸 길이로 하면 길이는 4m, 너비는 1.5m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얼마나 컸는지 가늠이 되시죠? 침대가 4m면 적어도 뭐 4m는 넘진 않겠지만 뭐 한 3m에서 뭐 크면 3m 좀 넘겠죠.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이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문명과 힘과 엄청난 권세를 가진 사람이 바로 바산왕 옥인데 이를 무찌른 것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단순히 우리가 당한 어떤 삶의 문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3편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구나.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며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시요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철이라는 것, 강력한 이 철은 나중에 다니엘 시대에도 나옵니다. 다니엘이 큰 신상으로 환상을 보게 되죠. 금, 은, 동, 다리는 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강력한 주권과 힘을 상징하지만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뜨인 돌이 날아와서 그 모든 그 신상을 다 모조리 박살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모든 권세와 주권과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권세가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오늘 이 하루 믿음으로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날 마라톤을 했습니다. 계속 마라톤을 하고 있는데 마라톤 하는 이유가 사실은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하겠지만 이 마라톤이 영적인 것과 너무나 흡사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뛰다 보면 정말 숨이 턱까지 올라올 때가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뒤돌아가는 순간 끝입니다. 마라톤은요, 무조건 앞으로 가야 합니다.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다 보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지만 뒤돌아가는 순간 끝입니다. 앞으로 가셔야만 합니다. 아멘, 아멘 하며 말씀 붙잡고 목적지 가운데 언젠간 끝이 있거든요.
끝이 없는 게 없잖아요. 언젠간 힘들어도 이거 언제 끝나나 해도 끝이 있습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다 보면 또 좋은 때도 있어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들은 아무 물이나 먹으면 안 되는 거 아시나요? 네. 상대편 코치가 주는 물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먹는 순간 바로 탈락입니다. 물을 주는데 우리 편 코치가 주는 것만 먹어야 돼요. 저는 이것이 꼭 이 믿음의 길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도 하나님이 주시는 물, 말씀의 물, 주 예수를 먹어야 합니다. 네, 세상의 물이 아니고 주 예수의 말씀의 물, 생명수, 마귀가 주는, 세상이 주는 것을 먹으면 우리는 이 마라톤 끝까지 못 달립니다. 세상 방식, 세상 힘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아멘으로 달려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